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꿈을 꾸고 마음에 작정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 작정이란 말이 먼저 개역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경영을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을 가졌다, 목표를 정했다, 결정을 했다, 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꿈이란 제목으로 바울이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 25만 명이 모였을 때에 한 편의 설교가 미국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설교가 뭐였느냐? I have a dream. 내가 꿈을 가졌다. 세뇌 모든 성도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적, 계획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 목적 없는, 꿈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지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지금 필요한 것은 꿈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작정하고 달려가야지 아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꿈이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꿈이 없는 젊은이,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모든 성도들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꿈을 잘 꿔야 됩니다. 꿈을 잘못 꾸면 실패하는 겁니다. 좋은 결심을 해야 되지 나쁜 결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대의그룹 회장이시고 화양감리교회 장로이신 최우승 장로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최우승 장로님이신데 기적의 하늘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에 3가지 꿈을 꿨는데 그 3가지 꿈이 뭐였느냐? 첫째 하나의 꿈이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고 싶다. 두 번째가 뭐였느냐? 큰 회사의 사장이 되리라. 큰 회사의 사장의 꿈을 꿨고, 세 번째가 100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100개의 교회를. 그런데 1984년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학교의 겸임 교수가 되어지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1984년도에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의 회장이 되어졌습니다. 꿈대로 사장이 되고 회사의 회장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미 88개 나라에 99개 교회를 세우는, 이제 하나만 더 세우면 100개 교회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꿈은 자기 하나의 개인의 욕심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고등학교 때 꿨기 때문에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리라, 이 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에 하나님이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바울 같은 아름다운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바울은 어떤 꿈을 꿨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꿈.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기를 작정한 것은 로마 여행하기 위해서 구경하러 간 것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 꿈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로마에 갈 때에 뱃삭 하나 안 들고 죄 없는 죄수로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꾼다는 것, 그냥 밤에 잠자다 개꿈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계획, 아름다운 목적, 그것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 역사의 중심이 되고 서양교회의 본산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쩌다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꿈이 없으면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생, 중고등 청년부만 꿈꾸는 것이 아니고 장년도 노년도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 것이며 가정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로마에 한 4번 정도 갔는데 로마에 가면 베드로 냄새가 아직도 물씬물씬하고 바울의 냄새가 날 만큼 로마에 가면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가장 큰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고, 두 번째 성당이 바울 성당이고, 세 번째 성당이 사도 요한 성당입니다. 여러분, 바울 성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으로 앞에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웅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 성당이 있는 거지,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바울 성당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경영, 이런 꿈, 이런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고 선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초등학교 때에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학생회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목사가 되었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가르쳐 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지 내 재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의 부흥에도 인도하게 만드셨고, 우리 총회 임원도 하게 만드시고, 재판국장도 하게 만드시고, 총회 군성회 회장도 하게 하셨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대신대 대학원에 조교수로서 몇 년 일을 하게 만드셨고, 울산에 지금 이제 CTS 이사장도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기아 대책 이사장도 하고 있고, 여수심도 이사장도 하고 있고, 헤비다트 이사장은 이제 물려줬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은 선한 목적을 놓고 목적을 세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작정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기 혼자 하려면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합니다. 그 꿈이 로마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국무총리 됐을 때에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와가지고 다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꾸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뜻일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지만은 하나님 윤택하게 하셨고 비상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밤에 꿈꾼 꿈을 다니엘이 알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 신이 맞고 존경받는 그런 셋째 치리자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20대 젊은이들에게 최근의 소망이 뭐냐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뭐였느냐? 1위가 다이어트 하는 거라. 물론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매 가꾸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여러분, 무슨 청소년의 소망이, 청소년의 비전이 다이어트입니까? 여러분, 살 좀 찌면 어떨고 안 찌면 어떨 거예요? 찌면 찌는 대로 좋고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좋은 거지요.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들의 꿈이 단순히 다이어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이 뭐였느냐? 두 번째 꿈이 뭐냐 물었을 때에 가족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세 번째가 로또 복권 당선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로또 복권 사놓고 행운을 기다리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서인의 모든 성도가 꿈을 꾸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목적,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세워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경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꿈은 성령에 의존하는 꿈입니다. 성령에 의존하는 꿈.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하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게는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꿈이었어요. 정말 우리 성현의 성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성령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봐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고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말세의 성도가 가장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2차 선교를 떠날 때도 아시아에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고 손질을 합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환상을 보지 않는 사람은 환상이 뭔지를 잘 모를 텐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보이는 것이 다 보일 것이 다 보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꿈이 아니에요. 꿈하고 달라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가 어디냐? 유럽의 저성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루디아가 개종해서 개척 멤버가 되고 귀신들이 무덩이 귀신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개척 멤버가 되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가족이 예수 믿고 함께 빌립보 교인이 됐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쉽게 전도도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에서 와서도 성령이 도우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로마로 갔는데 로마로 갈 때 봐요. 제수 아닌 제수로 배를 타니까 그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번 이 행선하는 배는 생명의 위험이 있고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을 거다.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럴 때에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출항을 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사람들 276명이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 바다에서 막 옷은 다 젖었지요. 겨우 살아나오기는 살아나왔는데 추우니까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는 나무 가지를 넣다가 뱀이 바울의 손가락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뱀에게 물려 저건 죽겠구나 했는데 퉁퉁 부어 죽는 것이 아니고 털어버리고 나니까 부도 안 하고 죽도 안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는데 바울이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이 나가지고 막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니까 열병이 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추장 보블리의 도움을 받고 섬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먼저는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지 않아요.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성경을 써가지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를 읽으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레몬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에 시위대 뜰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지휘관으로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온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로마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쓰게 만들고 시위대 뜰 안에서 젊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휘관이 되어서 세계를 나가서 복음화시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축과를 졸업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축에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명문대에 농가를 나와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그의 100배를 얻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야곱이 출산과를 나와가지고 출산이 성공했는 겁니까? 담보집 하나 가지고 외갓집으로 갔지만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살이 내 입만 너무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건들지 못하게 되고 귀신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시장 조사를 하는데 아프리카에 신발 점포를 낼 거냐 말 거냐 가서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의 보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신발이 안 팔릴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신발 대박 납니다. 아프리카의 신발 가게를 내면 대박 날 것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신발만 신기게 하면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신발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내 욕심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존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불어 하는 경영의 꿈입니다. 더불어 하는 꿈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주의 일할 때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더불어 하는 경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도 더불어 올라가서 기도했고 안전병을 일으키도 더불어 안전병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힘이 있어도 혼자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더불어 경영, 더불어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디모데 에라스도가 있었고 또 우리가 디도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도왔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30여 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을 치지만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경영이에요.
더구나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몇 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 일할 때에 가까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잘 도왔기 때문에 광야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정치가요, 훌륭한 목회자로 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그런 훌륭한 일꾼만 있었습니까? 방해꾼도 있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 때문에 밤새도록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데모하는 나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안 된다는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성경 민수기에 나타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1년 만에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첫 주에 저까지 집사람까지 5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1년 만에 한 100여 명이 모이고 2년에 한 200여 명이, 3년 되니까 한 300여 명 가까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다른 교회 뭐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거의 온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방황하는 서리사들이 오기도 했고 완전히 새 가족들이, 새 사람, 교회를 안 다니던 새 신자들이 교회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가지고 교회에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이 정말 목회를 잘 도와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목사 혼자서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돕는자들이 있을 때에 더불어 경영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할 때에 현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에 유태영 장로인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올 때도 정주영 같은 회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주영 고인이신 회장님 얼굴만 보면 알지요. 이분이 쓴 책이 뭡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좋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에요. 1975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달러를 벌어 드릴 좋은 기회가 있는데 선뜻 일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마저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중동에 건설 공사를 하는 일인데 공사를 위해서 관리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고 모래 뿌린 사막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이 갔다 와서 보고는 달랐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시원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가 있어서 자재 조달이 쉽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원으로 공사는 진행되었고 인부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 횃불을 켜고 일하는 방식으로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횃불은 긍정의 횃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에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인드 안 된다, 죽겠다,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정주영 회장이 참 자랑스러운 것은 한국을 위해서 큰 회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지만은 그분이 재수 씨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일찍 떠나고 나서 재수 씨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수 씨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며느리 중에 권사님이 있어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론 정주영 회장의 부인도 예수 믿고 가셨고 정주영 회장이 교회를 다니시고요,
그분이 좋아하는 복음성이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가셨어요. 저는 정주행 회장님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구원받은 걸로 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가족도 힘들게 만들고 교우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힘들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내 가족을 행복하게, 내 교우들을 행복하게, 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다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뉴스를 볼 때마다 큰 강판이 보이는데, 무슨 강판이 보이느냐? 일심단결. 북한은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라도 김정은이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이 되는데, 우리 남한에는 일심단결이 잘 안 돼요. 국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당의 주장하면 다 따라오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할 때는 그냥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미래에 있는 나라를 위한 것이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뭉치면 살고 하나 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돈 내기는 잘하는데 공동으로 일하는 데는 깨를 부리고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심단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심단결해야 됩니다. 더불어 경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바울의 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꿈,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을 꿉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아름다운 목적, 계획을 세워놓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존하는 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는 경영입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구역장 일할 때에 잘 돕고 기관장들이 일할 때 잘 돕는 것도 더불어 경영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때 더불어 함께 일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